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경이로운 순간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는 그 순간은 참 경이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으며 이들은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모델들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조로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큼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을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세계 속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30여 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비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아마 아멘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친척들을 떠나라고 그러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러지? 아마 많은 갈등들이 순간적으로 부딪혔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더 이어가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지금 너는 홀몸이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넌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친히 하셨다, 그 음성을 들었다, 여러분이 가정해 보십시다.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제시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즉각적으로 응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 적어도 40년, 50년, 45년에 이르는 긴 기간을 민기적거리면서 본토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민기적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굳게 믿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민기적거리다가 한 40년, 50년 어간 그가 민기적거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집, 친척 집을 떠납니다. 그 떠날 때 나이가 너무 하나님이 반가워서 너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 이 아브라함,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착착 순종하며 살았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러지 못했죠.
기근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할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집트 땅, 물이 많은 이집트 땅에 갔다가 부인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낳지 말아야 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에 큰 갈등거리를 제공했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녀를 준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는 부름을 받고 떠난 지도 24년이 지난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너의 후손 중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하신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어떻게 웃었을까요? 하하하하 웃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웃었을까요? 키득키득 웃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마 엎드려 웃었으니까 아마 엎드리면서 속으로 좀 약간 그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웃었을 것입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졌고 이미 나이가 늙어서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못 믿을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건 자기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100살 된 분이 아기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로구나. 아하,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 이 아들 이삭을 얻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더라도 나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적인 방법과 다르다고 하는 것, 이성적인 방법과 그리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 그걸 너무도 분명하게 절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100살의 아들을 낳는 사건으로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모델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전적으로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살아간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좋은 나무로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신 그 법궤, 하나님을 모신 그 성막은 천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천막 속에 계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많은 전쟁을 치러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대신 내가 네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돼요. 이제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남은 모든 삶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 재료를 모으는 데 인생을 다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물질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금이든 은이든 철이든 돌이든 나무든 뭐든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들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을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그걸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들을 평생 동안 모읍니다. 그리고 남은 여상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가대 인원을 여러 배로 늘리고, 그리고 예배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부분들을 다 회복시키는 게 다윗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는 단면,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5장 17절로 나오는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이 산 삶의 방식, 다윗이 삶은 삶의 방식, 그것은 블레셋 대군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기심이 불타서 적군을 몰고 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적군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영토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서 전쟁을 걸었는데, 자, 그럼 우리 어린이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나가 싸워야죠. 적군을 물리쳐야죠. 그렇죠? 내 땅에서 물리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내 영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침입해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뭘 물어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왜 물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겁니다. 왜 물었죠? 자,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우리 아군의 숫자가 얼만큼 있느냐, 무기가 얼만큼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이유는,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나가 싸우면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아직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바람이 나서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쳐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삶의 방식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보다는 먼저 내가 사람을 만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내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응답받은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삶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시절에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다가 거기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 때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뺏어오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뺏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기보다 키가 2배, 3배 큰 어마어마한 거인과 같은 그 골리앗이 자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 키만큼 더 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립니다. 야야야, 너 관둬라. 너는 애인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네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 너 그럴 수 없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사자나 곰이 나타날 때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걸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에게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쳤고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2번 바뀝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메디아라는 나라로 바뀌고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당과 야당이 바뀌죠.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걸 정권이 바뀐다고 그럽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습니다. 우리가 그거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2번,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리 대신을 하는데 80살이 되도록 총리 대신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 명의 왕, 어떤 사람은 8명의 왕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는 인정되질 않지만 어쨌든 여러 명의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 대신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기가 나서 이 다니엘을 총리 대신해서 떨기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잘못된 점을 잡으려고 아무리 뒤져도 다니엘에게서 그를 무너뜨릴 만한 그런 잘못된 점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상한 법을 만듭니다. 어떤 법을 만듭니까? 이 왕 아니고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왕에게 도장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조서가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걸 알면 그걸 발견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세웠고 왕의 결제를 다 받았는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집에 들어가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위급한 순간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 순간에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주 어린 시절에 그의 경험이 그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1차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을 고스란히 바벨론에서 종살이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1차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또 특별한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여러 그 다스린 나라들, 그 나라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뽑아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융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에 뽑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 나라를 다스리고 망하게 하고 다스린 그 제국의 왕을 섬길 수 있는 신하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오늘 우리들로 말하면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왕이 주는 산의 진미, 그 맛있고 풍성한 고기와 포도주들을 마시지 않겠다. 왜 그랬냐 하면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먼저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관장, 다시 말하면 그들을 훈련을 책임진 사람이 야야야야, 너희들 그러면 내 모가지가 달아나 큰일 나. 너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고 야채만 먹어봐라. 너희들 몸이 파리하게 될 거고 그럼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야채가 아니라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다 먹게 하십시오. 열흘 지나서 우리의 몸과 그들의 몸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면 우리가 야채를 먹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의 결심을 보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간 좋다. 열흘 지나고 보니까 이들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야채를 먹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할 때 그의 신하가 되는 직책을 잃어버릴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청소년 시절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인생은 우선순위, 내게 얼마만큼 봉급을 많이 주냐, 내가 얼마만큼 이득이 있냐, 내가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응답을 주시고자 해도, 은사를 주시고자 해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해도,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